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장사하나의 30대에 개척했습니다. 30대에 개척했습니다. 부제는 요즘 시대, 요즘 목사의 교회 개척 이야기, 요즘 시대, 요즘 목사의 교회 개척 이야기를 요약 리뷰해 드립니다. 세음북스에서 2024년 10월 달에 출간이 되었고, 이 장사나 목사는 위드 처치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책 처음 부분에 3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의 이야기. 남편이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해봐 라고 쉽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서 걱정하지 않고 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개척을 2년간 준비하면서 남편이 유일하게 쉬는 월요일에 개척한 목사님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위해 회사에 재입사하고 또 관계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두 가정을 찾아가서 개척 비전을 브리핑했습니다. 2022년 1월 개척을 앞두고 1년 동안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함께 콜링한 두 가정과 만나 작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은 코로나 상황이라 3개월간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4월부터 카페를 빌려 예배를 시작했고 저는 예배 반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개척교회 사모로서 일하고 육아하는 저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롭지 않도록 기도를 더욱 단단하게 쌓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개척교회 사모로서 정신이 없지만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위드처치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개척 전에 주님이 주신 그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처럼 위드처치가 비옥한 동백의 땅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개척 준비의 비법 노트, 개척 준비의 비법 노트. 30대 개척교회를 시작하다. 개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저는 교인 수가 10명 되는 어느 젊은 개척교회 목사가 10명도 너무 많아요. 한 명 한 명을 제자화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고 큰 목회를 해야 한다는 목회의 틀이 깨졌습니다. 개척을 결심하기 전에 두 가족만 확실해도 개척하자는 생각을 아내와 공유하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500명 정도 출석하는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던 중 분립개척이 아닌 생개척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일은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말씀과 상황과 사람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네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상황, 사람, 평안. 담임 목사님은 1년만 더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기도하자고 제안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후임으로 갈 교회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을 알고 개척할 때에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확신했습니다. 30명의 선배 개척자 만나기. 1년간 준비하는 기간에 월요일마다 개척한 선배 목사님들을 30명 정도 만났습니다. 웨이처치의 송준기 목사님을 만나서 큰 격려와 헌금을 받았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님을 통해 작은 교회도 충분히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 지금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개척자들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마다 각자의 목회 철학이 달랐습니다. 30명을 만난 결론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일과 병행하기보다는 목회에 집중해야겠다는 것과 저희가 개척할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에 초점을 두는 사역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중 1.
개척의 최대 고민은 재정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지 몰라 개척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놓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목회에만 전념하고 아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알바도 생각했지만 일하는 대신 1년 후원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50명의 후원자 중에 50%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도록 허락하셨고 마지막 사임하는 날에는 광고도 해주셨습니다. 후원자들에게는 개척교회 이야기와 사역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기도 편지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후원 금액은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많게는 300,000원, 500,000원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사역지를 통해 매달 사례금 270만 원을 개척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원이 줄기도 했지만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아내는 풀타임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재정이 채워졌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가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텐트 메이커를 존경합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는 모양대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척은 믿음인가 무모함인가? 이전에는 개척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개척자의 삶을 살면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일련의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 개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왜 꼭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아이가 많은데 또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고 질문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의 초대교회가 지금 모두 없어졌듯이 모든 교회는 태어나고 자라며 없어집니다. 물론 무형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위드처치를 개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위드처치만의 신학적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느끼는 감정은 행복이었습니다. 개척이 어렵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교역자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개척교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더 철저하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이것이 정말 행복한 목회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개척하라고 부르셨다기보다 한 영혼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모함을 믿음으로 바꿔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됩니다. 개척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하는 동역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무모함이 아닌 믿음의 길로 함께 갈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부 개척은 현실이다. 개척은 현실이다. 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믿음으로 개척한다면서 체계적으로 재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재정은 믿음보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재정을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3가지로 재정을 계획했습니다. 첫째, 매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둘째, 예배당 비용 마련하기. 셋째, 후원자 확보하기입니다. 성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개척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후원자로부터 매월 27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이 액수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생활고로 어려우면 교회도 버티지 못합니다.
개척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할 때 사례비를 월 3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100명이 넘었는데도 목사님이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성도가 100명이 넘었는데도 목사님 사례비가 고작 20만 원이 늘어서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가정의 재정과 교회의 재정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매달 사례비를 받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적정선의 사례비를 유지한 것입니다. 후원자에게는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개척의 상황을 공유한 것입니다. 생활비는 교회 사례비와 아내의 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예배당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주일만 장소 대여를 통해 임대료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와 사역했던 교회들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반 후부터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추어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1년 동안 매월 한 번씩 개척할 가정과 만남을 가지면서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만 예배 드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한가? 이 질문에 저희 부부가 예라고 대답하게 되자 사람이 없어도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척할 지역인 용인 동백의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년간 기도로 준비했던 두 가정은 결국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라 가족은 집에 있고 저와 피아노 반주 자매와 온라인 송출할 형제, 그렇게 3명이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며 만났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부담 없이 만난 성도들이 오히려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동백의 위드처치를 개척했습니다. 양구에서, 아산에서, 수원에서, 용인과 동백에서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플로팅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촉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들과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이 보내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니 더 애정이 갑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하세요? 무리해서 임대하지 않기. 개척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100개 중에 97개가 재정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임대할 경우 월세와 각종 비용을 다 합해서 매달 200에서 크게 6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하는 대신 예배 드릴 때만 장소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주일 쉬는 어느 권사님의 카페를 주일 하루 쓰는 비용으로 월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서 두 번째는 어느 개척교회를 오전에 빌리는데 월 4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세 번째는 40만 원에 좀 더 넓은 피아노 연습실을 빌렸는데 짐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장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 의하면 갈수록 공간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매력이 없는 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장소를 대여하고 있지만 교회 임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임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오래 유지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지속하고 싶기 때문이죠. 또한 저렴하지만 사람들이 오기 싫은 장소를 임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보다도 장소 대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든 임대든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지루하지 않은 장소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땡땡땡이다. 보통 개척교회 목사가 생활을 위해 일을 하면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저는 목회와 가사를 챙깁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새벽 예배가 없고
우리 부부가 매일 아침 7시에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하루는 꼭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와 데이트하는 시간이 가장 큰 힐링입니다. 교회는 동백에 있지만 집은 서울의 노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경건과 설교 준비, 그리고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생명을 다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가정과 성도를 신방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의 위지엠 예수 동행 운동의 디렉터로 섬기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자영업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고 24시간 교회만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고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는 점이 교회와 자영업의 비슷한 점입니다. 목사도 교역자도 남편도 아빠도 한 명이기에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자영업자와 같습니다. 3부 기쁨과 고통 함께 극복하기. 기쁨과 고통 함께 극복하기.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성도가 조금만 많아져도 우월감에 빠지고 조금만 적어져도 열등감에 빠집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감정 사이를 널뛰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무엇인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과일 가게를 보면서 수박이 크다고 우월하지 않고 딸기가 작다고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작더라도 맛과 향을 잃지 않는 딸기처럼 개척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묵묵히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태우는 나귀입니다. 주님은 제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시간을 지날 때 사나야 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척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과 가장 생생하게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제 안에 있던 열등감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재정. 재정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책을 썼습니다. 첫 책이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입니다. 후원이 뜸해지면서 위기가 다가올 때 톰 레이너 목사님의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를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느 교회가 재정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책 결혼생활 나만 힘들어를 출간할 때 그 책을 편지와 위드처치 머그컵과 함께 50여 명의 후원자에게 보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재정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후원자들에게 계속 감사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자립을 넘어 후원자들이 다른 개척교회를 후원하도록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떠날 때 허무함. 저는 개척하면서 사람이 떠난다면 축복하며 보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떠날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고 섬김과 재정으로 교회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가정마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축복해 줄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개척인가? 라는 허무함과 어려운 마음이 왔지만 한 주 안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새로운 성도들이 와도 카톡이나 밴드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카톡방을 만들면서 성도들의 소속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사람이 와서 떠날 때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한 휴식처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 어떤 성도가 잠깐 거쳐가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여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저 허무한 마음을 달래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뿐입니다. 나에게 조력자가 있는가? 개척 시 힘들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력자는 아내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내는 늘 저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성적인 조력자, 정신적인 조력자, 그리고 기도의 조력자입니다. 아내 외에 후원자들이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 편지를 쓰는데 꼭 재정적 후원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개척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개척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조력자가 있기에 개척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산하의 30대 개척했습니다. 30대 개척했습니다. 제1편을 마칩니다.